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제레미라고 합니다. 독일 역사를 공부해 본 분들은 비렐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같은 에레미야의 이름을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6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곡 OST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많이 알려진 오보의 소리가 낭낭하게 전해지는 그런 작품이죠. 남미의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접경 지역에 선교하고 있던 예수의 소속의 가브리엘이란 이름의 선교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우의 이름이 제레미 아이언스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 시작이 교황 앞에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인해서 남미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과라니라는 원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저들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는 그런 폭력의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기경이 교황 앞에 편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로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작품을 우리는 압니다. 에레미야가 누군가? 오늘 에레미야서 1장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1절에 보면 어느 지역 사람이다,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다,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아나돗이란 마을 사람이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구별하시고 선지자로 평생 들어 쓰신 그런 인물이 에레미야입니다. 므낫세라는 임금을 아시죠? 남유다에 아주 오래도록 통치하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통치기에 태어나서 저가 청년 20여 세 정도 때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50여 년 동안 남유다가 점점 멸망해 가고 그 후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르는 유다의 멸망기 때에 여러 왕들의 명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대언하며 우상 숭배 벗어나야 된다, 아세라 신상 섬기는 것 떨쳐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으로 살아야 희망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언했던,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나중에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동족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임당한, 그러나 에레미야의 그 삶은, 그의 생애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의 비중과 더불어 그 많은 선지서들 중에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35장 말씀에 25절에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했다. 애굽 왕 느고와의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 왕의 죽음을 애가를 불러서 에레미야가 슬피 노래한 그런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는 국가적인 입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았던 말씀의 사람,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접하지만 아는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해 갈 때에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여러 왕들의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중 있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던 남유다의 왕들과 시대 역사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서 바벨론에 함락되고 마는, 포로의 때를 맞고 마는 불행한 역사의 장면의 배후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예레미야의 방대한 분량에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대하실 텐데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 직임은 자기 자신이 무슨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시대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 거죠. 오늘 4절이 그런 시대 배경, 또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예레미야는 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첫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세요.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스스로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말씀 접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호렙산에 80대 된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려 하실 때 모세의 반응이 그러했죠. 나는 말이 어눌하고 이제는 과거에 애굽 말 다 잊어버렸고 제가 자신 없습니다 하던 그런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주저하는 것으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죠. 가라 하는 곳에 가라, 또 하라 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예레미야에게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대개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취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수많은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담, 노력,
그런 책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하는 것이 맞지요. 요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분량으로 방대한 창세기의 분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압니다. 어느 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이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렇게 표로 정한 이 말씀을 따라서의 배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것으로부터인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언약의 선조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의 생애에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애굽의 기근 때에 내려갔다 어려움을 겪지요.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지요. 우리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따라 출발한 것까지는 좋은데 결정적인 생애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판단하고 말았단 말이죠.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나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기를 원하십니까?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당시에도 하늘의 뜻이 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해야 인생이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인생은 망한다. 예?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게 맹자의 교훈이라 하지 않습니까? 명심보감에 소개되지만 순천자는 존한다. 순천자를 세우는 거고 하늘의 뜻에 거스리는 역천자는 망하게 된다 하는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도 동양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갑니다. 지리적으로도 새로운 곳으로, 일로도 새로운 일 앞에, 사람으로도 새로운 낯설은 사람 앞에서 계속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이지만 주님의 가라 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쫓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3년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 하지 못한 그의 태도가 결국은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스승을 팔아버리고 불행한 피바체 아겔다마의 불행한 생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 출발이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10절에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평생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말은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나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그렇게 나아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 받게 하시고 3일간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게 하셔서 3일 길을 갈 만한 큰 도성인 니느웨 성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라 하시는 일 앞에,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사명을 가듬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해 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는 선지자 시대는 아니지만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선지자성을 가진 복음의 사람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37장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장래가 잘 되리라 하고 이런 덕담과 같은 예언이 좋지, 무당의 말이라도 내 삶이 꼬여질 거고 불행해질 거다 하는 말을 누가 내게 예언처럼 한다면 그 말을 누가 기꺼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민족에게 하시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7장 8절에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또 쳐들어와서 이 성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예언을 좋아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시드기야 왕 곁에 고관들이 나서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때려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이 시드기야 임금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임금이 착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감옥의 신하들을 보내서 왕궁으로 가만히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게 다시 말해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내게 다시 말해라.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저의 대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말해라. 그렇게 왕이 물을 때에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면 왕 앞에서, 보는 왕 앞에서 예레미야가 거침없이 그렇게 말해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82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한 개인과 나라와 시대, 민족, 역사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거기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말씀신앙, 예배신앙, 기도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쓰시기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비도 많이 당했습니다. 시기하는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마치도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가 그런 핍박의 사도였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고난을 많이 겪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고 동족인 유다가 겪을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떨치고 아세라 목상 불태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예레미야서의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여,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작해서 50여 년을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과 시련을 겪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출발의 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너가 앞으로 만날 그 많은 사람들, 그 대개의 사람들은 대적자요 핍박자이지만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잠 못 잘 때, 괴로워할 때, 해법이 생기지 않을 때, 일이 꼬여버렸을 때,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답답한 내가 신앙으로 살며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일의 삶의 현장에 막막한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그림을 아시죠? 아시나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그림에 보면 모래사장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글이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발자국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를 장등에 업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함께 하세요. 약속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시고 사무엘을 보시고 다윗을 보세요. 다 이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알죠. 사무엘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던 거 알죠. 그런데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라.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이 베드로의 성령받은 설교인데,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면서 다윗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회생활의 어느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삶의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부담을 계속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얼마나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문제투성이 속에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해서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0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의 후렴 가사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최후 승리를 보증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져도, 지금 쓰러져도, 지금 자빠져도, 지금 주저앉아도, 지금 미끄러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험한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만나요. 우리 한 전도사님 수요일 예배 늘 설교하는데 본인이 지난 봄에 우리 초여름까지 지역 전도하는데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다니면서 단지 안에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전도하다가 어느 부인에게 전도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왜 불러가고 내 남편 왜 불러갔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 젊은 전도자에게 묻는 말 앞에 본인이 당황스러웠다 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날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걸어서 집에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 키우려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베들레헴 마구간부터 돌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무릎 위에 앉혀 키우던 요셉이 어느 날 세상을 갑자기 떠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없이 그 많은 동생들, 맏아들 예수와 더불어 가난한 나사렛 가정에서 지내는 중에 30이 된 아들 예수가 어머니 곁을 떠나요. 아우들 곁을 떠나요. 어쩌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예수님은 무리 속에 사세요. 예수님이 33세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성경 역사학자들의 고증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나이가 아마도 46살이나 48살이었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13살이면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던 마리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남편 일찍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매맞고 피 흘려 빨가벗겨 죽임당해 그 처절한 아들의 죽음을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봐. 그게 마리아의 운명이라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리아의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당황해하던 마리아가 유대 산골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피신해 가죠.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 피신해 가는데 나이 많은 여인, 거기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6개월 전에 먼저 수태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영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마리아를 환영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주님께 쓰임을 받으라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정의의 다스림을 받는 자유의지의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말씀하시는데 그 흥망성쇠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건설하시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 사이에서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허물기도 하고 내가 파괴하기도 하고 내가 건설하기도 하고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10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에레미야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 너로 하여금 내가 뽑고 심고 파괴하고 건설하는 일에 내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 좋은 그릇과 허락에 쓰는 그릇들을 토기장이의 의지로 손으로 만드는 건 맞습니다. 토기장이가 파쇄하는 힘이 있어서 만든 그릇을 깨트려 버리기도 하고 만든 그릇을 불 속에 넣어서 가마 속에 넣고 또 넣어서 빛이 영롱한 그런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 그 실력과 판단이, 그 권세가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우상숭배에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운명 앞에 말씀하세요. 내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내가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할 터인데 에레미야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리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비중 안에서,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밤새우고 고뇌하고 씨름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내 믿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겪으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시대 역사에 나라라도 세우고 무너뜨리시고 왕이라도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런 수은종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입증이 되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